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내 녀석이 울면 안 되지.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저희 문화 때는 듣고 자랐어요. 제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말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울만할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높이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일 것 같습니까? 100m? 아니면 아주 높은 4000m 상공일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는 11m라고 합니다. 11m 그 높이에서 여러 사실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군대에 갔던 분들 유격 훈련에 사다리 꼭대기 11m입니다. 예, 그렇죠.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들 11m 높이에서 묘기를 부리죠. 그래서 11m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두려움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우리한테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많은지 공포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된, 영어로 포비아라 그러죠. 정리된 수많은 공포증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의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하고 이상한 공포증 말고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공포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봤더니 이런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풍선 공포증.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풍선이 터질까봐 그게 두려운 공포증이 있다고 하고요. 이성 공포증이 있답니다. 남자는 여자를 무서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무서워하는, 어떻게 살까요? 절반과 절반인데. 그리고 식사 대화 공포증도 있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공포증은 처음 들었는데요. 아기 공포증이 있답니다. 보통은 아기를 보면 예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보면 공포를 느낀답니다. 이건 좀 보편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 공포증이 있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월드 공포증이 있고요. 그리고 땅콩잼 공포증도 있답니다. 이건 보통 주로 미국에 있는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길 건너기 공포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떡하죠? 사람 공포증이 있답니다. 사람을 만나면 공포스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2016년 우리나라 통계로 2만 명 가까이의 사람 공포증, 극도의 공포증을 느껴서 집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런 공포증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 냄새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요리 공포증이 있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광장에서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비둘기 공포증이 있고요. 집안에 아이들을 둔 집이면 늘 있는 인형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요. 바늘 공포증, 전 이건 공감합니다. 저는 바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초보예요. 그래서 바늘을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덜덜 떠는데 잠깐 보니까 간호사는 저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숨을 쉬세요. 숨을 쉬시면서 괜찮습니다. 놓으세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가 무섭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숨을 쉬십시오. 집중하시고 다시 놓으세요. 또 실수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공포가 막 밀려오는데 저한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두 번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실수할 수 있는데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수간호사님을 불러오더라고요. 수간호사가 놔줘서 제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를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용납해 줬다고, 저는 무서운 거였는데 저를 안내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안내를 그분 때문에 잘 받아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거울 공포증도 있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고양이 공포증도 있고 물 공포증이 있대요. 어떻게 살지요? 일상 안에서 늘 물을 접해야 되는데. 거미 공포증, 이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풍우 공포증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최근에 생긴 공포증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휴대전화 없음 공포증이 있답니다. 다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고개를 하면서 줄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신기하게 우러러보죠. 왜냐하면 높이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 11m의 높이가 우리가 일상을 사는 높이인 거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것이 사실은 11m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지만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웃으면서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한 그네에서 스윙을 해서 다른 그네로 옮겨 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착지를 할 때 우와, 우리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되죠. 그런데 이 공중고개사들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그물에 떨어지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도를 배울 때도 모든 운동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도를 예로 들자면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낙법이라고 하죠. 잘 넘어지는 법, 잘 떨어지는 법.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법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이 20살 어간에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군대는 계속 가르치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느 군대는 사단장님이 너무 좋아서 You can do it 영어로 써놓은 데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끝내고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죠. 할 수 있다고 구호를 외쳐서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느덧 우리가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삶의 문제가 일주일에도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무게에도 짓누르지 않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버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삶의 키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기 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키워드 하나는 비전입니다. 요즘 여러분 눈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비전은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은 눈이 위기랍니다. 모든 몸 중에서.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정말 편안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스마트폰을 몸에서 떼서는 죽을 것 같은 공포증까지 생길 만큼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의 바다와 같이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핸드폰에 머리를 받고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광선 안에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광선이 있는데 이 광선을 계속 쐬게 되면, 노출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출돼 있죠.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시간 나면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정보를 검색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알람을 설정하고 눈을 감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되면 블루라이트에 하루 종일 노출이 돼서 눈도 침침해지거나 눈에 이상이 와서 안과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밤에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걸 방해해서 실제로 숙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고 하죠. 참 희한합니다. 쏟아지는 정보들을 스마트폰이 잡아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가 뭘 했나 문득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더 많아진 정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들이 실수한 잘못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 잘못 때문에 포로로 그 당대 강대국에게 사로잡혀서 멀리 떠났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자기 도시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록된 것을 알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70년이 되었을 때 과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바뀌는 사이에 그들은 그곳에 이미 정착을 하게 됐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당대 최강대국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때 예루살렘엔 없었으나 그 도시엔 있었던 것. 상하수도가 다 갖춰져 있고 도서관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고대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당대 문물의 최고의 문물들이 다 페르시아의 수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 도시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맛나는 음식들이 발달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동안 삶은 안락하고 집은 더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혜택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알았죠.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때가 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 중에 일부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발달한 그 도시를 버리고 그 혜택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대의 가장 강대국 페르시아의 1등 시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그때나 비교는 안 되지만, 그때 훨씬 좋았죠.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사는 지금의 사회를 비교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거나 비슷해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는 게 뭐죠? 영주권을 따는 겁니다. 영주권이 그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린카드라 그래요. 그린카드를 따는 것이 꿈의 카드예요. 그걸 손에 쥐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 그만큼 값진 거야?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풀리겠지.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하나님이 다 그런 준비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실 거야. 그런데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중단되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거기에 왔는지, 불편을 감수하고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정이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집을 치장하는 것과 집을 늘려가는 것과 자녀를 키워가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 두 사람이 쓴 성경의 다른 기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로 했어요. 와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은 조금이고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 것이 그 예언자들의 하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학개라는 사람과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그 예언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눈을 뜨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봐야 합니다. 당신들이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자리로 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집을 넓히고 치장하고 자녀를 다 돌보도록 그 일에 애를 썼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는데 방해사일에게 막히니까 두려움이 커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공중에 11m 높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떨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해석해야 되는지 전혀 알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20년 동안 중단되게 하신 거야? 뭐 이래. 이렇게 짓눌려서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질문을 던질 때 이 예언자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 것을 잘 챙기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은 그대로 있고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였죠?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안에 열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인생을 몸부리쳤던 아이였죠.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그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물과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감각을 익혀가면서 그는 그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성장하여서 이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때 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의미 있는 묵직한 명언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헬렌 켈러는 평생 눈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확신했어요. 나는 눈 감고 있지만 나는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 자기 삶에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을 눈 떠서 보고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접하면서 심각한 걱정이 생긴 거죠. 나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뜨고 살고 있는데, 알고 보았더니, 만나서 대화해 보았더니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따름이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눈을 떠서 이 땅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탄해 본 적이 없지만, 그가 진정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그 일을 감각하고 그 일을 감탄하는 법을 배워서 사실은 자신 외에 대부분의 사람이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한 채 앉아있으면서 자기의 삶에 가장 소박하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은 했지만 인생을 해석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일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녀를 먹고 살게 하고 집을 더 넓히고 치장하고 넓히는 일을 계속해 갔던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목적이 없는, 눈 뜨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방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리고 화장실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리고 자기가 사는 집의 평수를 늘리다가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인생이 은퇴하고 인생은 벌써 늙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나 허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준 이야기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 삶을 곤경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한 열매가 있죠.
이 유다민족의 원로들이 눈을 떴습니다. 원로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로란 말은 나이 든 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에 보면 나이 든 분들은 그냥 나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익혀가도록 인생이 익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생각해요. 마치 향기가 가득 담긴 극상품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인생이 지나가며 나이 들며 겉사람이 늙어가며 옛날의 외모를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주름진 인생의 그 현장 안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향기가 나고 알지 못하는, 내가 가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고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홍희정 성도님이 은혜 나눔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러셨죠. 이분들은 왜 평안할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분들이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다 평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달라진 것 하나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보아야 할 것을 본 것, 그것이 하나 다른 겁니다. 이 유다의 원로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어른이 되어서 어른으로서 눈을 떠서 보았어요. 눈을 떠서 보아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할 일이 뭘까요? 어른들이 할 일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보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그 보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할 일이에요. 조금 넘어지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정말 8차선, 16차선으로 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넘어지는데 의도가 달라요. 세상은 넘어지면 정말 유리잔처럼 와삭하고 깨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자리가 최고의 낙법을 익힌 자리죠. 어딥니까? 그 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깊은 향기가 배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놀랍죠? 저는 신혼으로 돌아가겠냐? 그러면 절대 나 돌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하사탕이 아니라 뭘까요? 박하사탕의 유명 대사가 나 이제 돌아갈래 이거잖아요.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래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제 30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싶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지신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고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애를 먼저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도왔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그들은 비전을 선물로 주는 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원로들이 보고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기 5장 5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인간이 안드로포스란 말인데 이 안드로포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면서 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참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드로포스, 인간이란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두려움에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늘을 보았어요. 뭘 보았을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에스라기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원래 쓰여진 대로 생생하게 조금 더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보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보고 계셨다. 원래 문장 안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줄곧 20년 동안 매 순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다의 원로들이 보았다. 상호 보는 것이 이 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셨고 유다의 원로들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해석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유다의 원로들이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은 줄곧 눈을 떼지 않고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계십니까? 무거운 삶의 무게에 늘려서 퇴근할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보통 땅을 보고 오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 봄에 제가 동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4월에 이사를 와서 4월 어느 어간이에요.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은 불은 다 꺼져 있고 혼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주 깜깜한 거실을 지나가는데 밖에서 예사롭지 않은 빛이 비쳐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멈추고 창문을 향해 갔어요. 이 빛이 뭐지? 전등빛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튼을 열어젖히고 밖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보름달이 휘영청 떴는데요. 보름달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연 다음에 한참 동안 거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보름달 빛을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한참을 지켜보는데 그 빛이 제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앉는 것을 그 달을 바라보면서 느꼈습니다. 사느라 바빠서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이 없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한참을 올려다보는 동안에 저를 감싸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제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다의 원로들이 예언자의 도움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우러러 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제는 눈을 떠서 그 비전을 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시작됐어요. 그 비전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해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순간은 어떤 거냐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안내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다면 이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는 20년 전에 들어오시면 안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올려다 볼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분은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올려다 보기를 바라시죠.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거기 늘 계셨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두려움 한가운데서 11m 높이에 추락할 때에도 그분은 팔을 벌리시고 품을 만드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홍희전 성도님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고에서 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오늘 이렇게 나눠주실 때 느꼈던 제 나눔의 깨달음은 어떤 거였냐면,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결혼 안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홍인정 성도님의 가슴에 있었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딱 그랬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런 결혼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싸우고 조건적이고 하나를 줘야 기브앤테이크로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나눠 갖는 거야. 이런 세상을 교육을 받다가 성경의 세계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결혼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동안에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기심으로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데,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너도 너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렴. 이렇게 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씩 한 걸음씩 조금씩 나누었을 때 삶은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삶의 현장에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현장 안에 있을 때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깃들게 합니다. 무엇 대단한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눈을 떴지만 이제 진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무조건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랑하셨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전 대답할 능력이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설교자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생애가 아마 안개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표현하면 참담하겠죠. 왜냐하면 삶을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누림으로 변화되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나와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할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그분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집스럽게 버텼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얘기를 못하네요. 제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울리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집을 예로 들자면 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를 아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우리 홍인정 성도님에게, 그리고 그 남편이신 노대용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중 11m의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 지극한 두려움으로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무시고 우리를 친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 고통당하는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낙법은 하나님의 품 안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누는 걸 보니까 목사님 진짜 유년 시절 정말 불행했네요.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모를 선택해서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쉬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찢겨진 마음과 상처가 있는 유년 시절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인생은 쓰레기 같아요.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번 생에 망할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건져서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누어 주신 홍인정 성도님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위를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곤경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게 서슴없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함께 초청한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삶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고 홀로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가 만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인생의 해석도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